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저의 마음의 발걸음을 선히 인도하시고 하늘의 시온의 은혜를 앙망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전에 임하옵시며 예배하는 각인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육신의 모든 생각을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음성에 순응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777장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천리 천리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산과 들어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주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모내 주여, 모내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주 되신 여호와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월 첫 안식일을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들으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본문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주 결연한 모습이지요. 한 번은 둘째 아이와 시골집을 가며 차 안에서 들었던 방송이 MBC 라디오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였습니다. 소개된 글은 우유부단한 우리 남편, 이런 제목의 글이었는데 월간 베스트로 소개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이는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물어오는 배려에 참 좋은 남자라 생각하고 얼마 동안 사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일상의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나는 몇 가지는 아내가 수술을 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며 간호사가 그러는데 4인실을 쓸 것인지 6인실을 쓸 것인지 결정을 하래. 나 힘들어. 자기가 결정을 해. 잠시 후에 다시 와서 묻기를 자기야 밥을 먹을 거냐고 죽을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데 뭘 먹는다고 할까? 아이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자기가 알아서 해. 말 시키지 말고. 나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알았어. 그리고 다시 병실로 들어온 남편은 다시 묻습니다. 간호사가 그러는데 베개를 높은 것으로 벨 것인지 낮은 베개를 벨 것인지 결정을 해달래. 아이고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우유부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강단 있게 일을 처리하다가도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 물어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지나쳐서 병적이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결정장애가 없으신가요? 때로는 어물거리거나 망설여지는 때는 없으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실 때 그 길에 우유부단하지 않으시고 굳게 결심하시며 희생을 앞둔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인간적 시각으로 본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12 제자들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받아 각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들을 고쳤습니다.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제자들에게 흥분과 감격을 가져다 주었고 저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설렘과 희망으로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28절부터 세 제자와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의 모습에서 얼마나 감동되었던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후에도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었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환상적인 경험과 기적적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여기면서 이대로 모든 것이 딱 멈추었으면 좋을 것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말씀하시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저희 귀에 이 사실을 담아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46절부터 보면 얼마나 제자들의 상태가 업되어 있었는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만한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스스로 높아져 동류가 아닌 무리를 차별하며 배제하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결같이 그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머뭇거리거나 우유부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가 앞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이미 예정된 고난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피할 길이나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도 쉽지 않는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대체할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는 우유부단함과 죽기를 각오한 굳은 결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굳은 결심의 의미를 본문에서 찾아 명상해 보며 우리도 다양한 모습으로 파도처럼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결정의 위기들을 맞아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가치와 의미를 담은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는 재림성도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해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깊어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순수한 혈통을 이어온 유대인 사이에 심한 인종적 편견이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심산에도 성소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 간다는 말에 종교적 갈등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상한 일이었으며 순수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래서 배척해 내었던 것이죠. 일상의 결정 변수 중에 빌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무슨 상황이 생기면 원래 하거나 가야 할 것을 뒤로 하고 지금 막 터진 일에 시간과 여력을 쏟아붓게 됩니다. 가능성으로 본다면 예수께서도 배척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기는 아니더라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고 사마리아에 그 밤 머무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불합리하고 편견에 의한 배척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피해갈 수 있는 배려하기를 택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께서는 편견 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 편견이나 배척 같은 부수적인 일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일지라도 하찮은 빌미로 피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인류를 향한 위대한 희생 정신과 사랑의 힘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길이 사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었기에 예수께서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십자가의 길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들과 상황들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겟셋마네로 가는 길목에서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다. 6월절의 크고 둥근 달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비치고 있었다. 순례자들의 천막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다. 그러나 문득 겟셋마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분은 이상하게도 침묵에 잠기셨다. 그 다음 기록입니다. 비탈진 언저리에서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고 나셨다. 산 기슭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홀로 기도하시고 고민하셨다. 침묵에 잠기셨을 때 오른편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반가이 맞아줄 친구 나사로가 있고 자연스럽게 담소할 수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들려 마음이라도 풀고 가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쉼과 격려를 받고도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왼편 겟셋마네 길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굳게 결심한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2300주야의 구속사적 시각을 더 중히 여기신 까닭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치러야 할 구속의 희생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사명적 기도를 드려야 했음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외적으로 우유부단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이 이르러 올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구속적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기독교적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적 기도에 신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언제든지 굳은 의지로 확고한 결심을 하며 곁길로 가지 않고 곧고 좁고 높은 길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2월 한 달을 어떤 마음의 결심으로 주어진 길을 가야 할까요? 굳은 의지와 확고한 결심으로 가야 할 길을 말씀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가는 재림성도가 되십시다. 두 번째, 예수의 굳은 결심의 의미를 본문에서 명상해 본다면 예수께서는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적, 내면에 일어나는 충동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으신 굳은 결심을 보이신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며 가려는 예수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한 촌을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해버려야 한다며 주장을 해온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를 모욕할 때 불이 내린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함이 당연한 것처럼 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교훈은 생명을 살리는 것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겠다고 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충동적 감정이나 사사로운 불쾌감을 가지고 불가능한 시도를 하겠다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분의 가르침의 한계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아직은 구속사적 사유가 이른 것이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은 결심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원전 559년에서 530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이끈 키루스 2세가 리디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해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전승의 공을 세운 귀족들이 신분순으로 전리품을 나눠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2세는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호소했습니다. 그대들이 말 위에 있을 때 우리 병사들은 땅 위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 병사들이 달아났다면 필패는 분명한 것이요. 병사들의 몫을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치자로서 귀족들의 힘은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병사들 몫보다 귀족들의 몫에 대한 배려를 해야 지혜스럽고 통치자로서의 지지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없이 승리는 없다고 여겼으며 그들의 땀의 대가도 충분히 보상되어야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병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소문은 모든 병사들을 사기충천하게 하였으며 그 후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게 된 힘이 되었습니다. 결코 의로운 가치에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옳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굳게 결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안드레와 요한의 청을 들어줄 수 있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었으며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2월 한 달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일상에서 굳은 결심을 무너뜨리는 내적으로 감정의 충동이라 사소한 불쾌감이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습니다. 이너서클이라는 우리끼리라는 변수가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축적된 힘을 과시해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모두에게 공정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데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결심을 굳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려진 유다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동일한 사랑으로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본교 주석에는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며 영원한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결코 다함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자란다라고 기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이 흐르게 하고 그 사랑의 샘에서 먹고 자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감정의 충동이나 사소한 불쾌감을 넘어 구원을 위한 섬김과 인내의 아량으로 의로운 선택을 이어가며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굳게 결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께 아멘이라고 화답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은 외부적 환경의 변수들이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편견이나 충동으로 인하여 지체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나 끝까지 굳게 결심하신 길을 가신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않은 새로운 갈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고집스럽게 사마리아에서 쉬시고 모든 편견을 평정하시고 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제자가 가진 그런 마음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권력을 휘두르거나 자신의 명예를 향유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신이라는 표현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시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다른 길, 곧 자기 희생의 길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희생의 길을 가기 위한 굳은 결심은 의로운 열정이 함께하는 일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자연재해가 빈번하며 폭력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일말의 희생이라도 찾기 위해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절망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들고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았기에 좌절하거나 원망하며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혹 2월을 시작하면서 다른 촌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선택의 의미를 명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도의 갤러 언덕이라는 언덕의 하루는 다슈라트 만지라는 사람이 손에 망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산 중간을 부셔내고 길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죽은 지 1년이 되었을 때였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아내의 상실로 실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의 무모함 때문에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는 한결같이 망치로 산의 바위들을 깨는 작업을 했습니다. 세월과 함께 그도 늙어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었습니다. 1년, 2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려 22년 동안 망치를 들고 산의 길을 내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건너 마을까지 길이 110m에 넓이 9m의 길을 내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병으로 죽어갈 때 그는 아내를 업고 70km나 되는 길을 돌아가다가 도중에 아내가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후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내 아내처럼 허망하게 죽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제때에 치료만 받았어도 살아있을 것을 그는 다시는 허망하게 죽는 일이 없으려면 나는 의료진이 있는 곳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다슈라트 만지의 굳은 결심 때문에 이제는 의료진이 있는 건너 마을까지 70km의 길을 15km만 가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굳은 결심과 각오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헬런 켈러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만지는 그 기적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생명의 길을 만들어낸 것이죠. 익숙하게 다닌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12세의 6월절에 그의 사명을 깨닫고 약 21년 후에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굳게 결심하신 길입니다. 오늘 2월을 시작하는 첫 안식일, 우리는 어떤 결심을 굳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더불어 돌아가는 길이 아닌 바르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인내의 길, 구원의 길, 의로운 길을 아량과 사랑과 굳은 의지로 만들어내는 결심을 하십시다. 비록 22년의 시간이 걸려 인도의 만지 로드가 만들어진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만드는 일에 굳게 결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수께서 가장 고귀하게 가신 길이 생명을 위한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생명을 살게 하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굳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사랑이란 강하고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 반대로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조용하고 깊다. 사랑은 단순한 외관 저편을 보며 오직 질에 의해서만 이끌린다. 사랑은 현명하며 분별력이 있고 사랑의 헌신은 실제적이며 지속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생애의 평범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입증하신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강하고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조용하고 깊습니다. 사랑은 현명하며 분별력이 있고 사랑의 헌신은 실제적이며 지속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2월에 누군가를 위한 사랑으로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희생의 길을 만드는 재림성도가 되십시다. 그렇게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봄이 오는 길목에서 사랑의 길을 준비하며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을 따라 오늘 내 마음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다시 굳게 결심하는 일과 새로운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말에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죽으실 날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구속적 죽음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실 기약, 즉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이웃의 행복과 생명을 위하여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에 우리의 발길을 올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감정의 충동에 흔들리지 않고 희생의 의지로 생명의 길을 여는 그 일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2월을 살아내는 재림성도가 되십시다. 우리가 굳게 결심하면 하나님은 사명적 자존감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결심하면 하나님은 충동적 감정을 제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결심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열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새로운 삶과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도 굳게 결심할 수 있는 것은 굳게 결심하셨던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희생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며 우리가 가는 길이 이웃이 함께 가며 승리와 영광의 길을 이어 하늘 금도성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재림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2월을 시작하는 첫 안식일, 저희 마음이 우유부단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굳은 결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을 바라보시며 의롭고 생명의 길을 열어가신 것처럼 저희도 승리를 바라보며 언약의 사람으로 굳게 결심한 것들을 삶에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2월의 삶을 그렇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하며 이전을 떠나는 모든 회중들 위해 영원한 능력과 사랑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